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10개의 치유와 기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크게 3개의 치유와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한 사건과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이어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구원의 시대가 임하여 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 훗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죄용서가 선포되고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 언약이 선포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대해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종교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를 쏟지 않고 담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경건의 삶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 방식대로 하는 것에만 고집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사역을 내 스스로가 가로막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신앙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서 모든 공정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의 딸로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소녀로 소개합니다. 해당장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동안에 해당장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실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타나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져 치유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12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로 묶여져 있고 이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관리의 딸에 대해 12살 소녀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라는 표현과 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므로 더 이상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역시 12년이라는 완전수의 표현을 통해 그 어떤 의학적 치료도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로 소개함으로써 그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공통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간절히 기도해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때론 나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반대로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이와 같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과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여시는 구원의 시대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이곳에서 체험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죽었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12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병을 주님은 고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나와서 의지하는 삶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엽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막혀있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지 오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순종하는 실습을 배워가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무너진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초임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막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길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혜와 인도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현실의 절망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